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목사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또 자랄 때부터 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목회를 하려면 우리가 늘 목회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동일하지만 그래도 목회하는 양떼를 끄는 목회자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산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가기 싫어도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귀찮아도 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때 그 시절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가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과연 자녀들이 그렇게 할까? 또 그렇게 시킬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능력을 받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변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또 청도에 있는 우리 여기 근방에 있는 동상 기도원, 또 자주 갔던 주암산 기도원, 지금은 주암산 기도원은 제가 자주 못 갑니다만은 그 배바위에 올라가서 밤새워 가며 기도했던 어린 시절, 또 기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금식 기도를 해보니, 제가 그때는 어릴 때 처음 고등학교 때 단식을 한번 해서 9개를 한번 굶어봤어요. 이건 교회에서 고등부 때 그렇게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턱대고 금식과 단식이 있는데 둘 중에 택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금식을 하지 않고, 금식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단식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아무튼 9개를 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금식기도. 또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조금씩 해보기도 했고요. 온 밤을 세워가며 밤새 잠을 쫓아가며 기도도 했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제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의 문제, 또 때로는 가정사, 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생각을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바로 직통으로 행하시지 않고 목회하는 저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장모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놓고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수월하게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진짜 저는 그냥 안수 기도를 했는데 목사지만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치료가 돼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라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다 그런 것만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되고 깨끗해졌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4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인 제가 제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0이 지난 이후에 저는 사실은 좀 죄송하죠.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또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30대 초반에 우리가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목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마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비전을 서로 나눌 때 또 성도님들에게 올해는 이런 비전입니다.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말을 목사이지만 연약한 목회자가 그것을 교회에 1년 표로 삼고 기도했더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그 기도했던 그 말로만 선포했던 것들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신기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가 아닌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지요. 때로는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모습들을 또 볼 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성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회자도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잘나서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 특별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 안에 능력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저도 변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불가능한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 처음에는요 마음이 들떠서 내가 이것을 했나?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목회에 성공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제게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일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뭔가 빛이 보이고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저에게 만약에 주셨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 독이 되어서 오히려 교만해서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특히 목사님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새벽기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주일날 온 가족들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정을 세웠듯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어서 함께 일하라고 함께 섬겨나가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직분만 가지고 그냥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백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완전 마술을 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병도 치료하고 막 이거는 누가 봐도 목회자인 저도 바울의 그 사역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번 저런 목회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겸손하게 주의를 잘 감당하는 목회자, 잘 감당했던 교회의 직분자 성도들이 오랜 동안 수년 동안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성도 목회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이 어떤 스펙으로 알고 교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을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속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배, 심히 큰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아이고, 능력은 목사님이 받아야 되지.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의 큰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 쓰고 있는 물건들 말입니다. 아주 값비싼 거 좋은 걸 하더라도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만 그것을 여러분 효과를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 되고 있어도 모르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병들어서 때로는 사단이 그것을 우리의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렵고 힘든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요 능력이 막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 못지않게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았던, 처음에는 여러분 잘 나갔던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설교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심지어는 거기에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므로 교회가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제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너무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옛날에 과거에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안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또 약할 때 사단은요 치밀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에 둘러싸여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사망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에 져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가셨다가 아니면 집으로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대부분. 예. 씻는다. 예.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올가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또 죄의 유혹으로 너 목사인데 또 이런 죄 짓고 너 이렇게 사는구나. 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 내가 또 연약해집니다. 주님, 나도 여전히 저는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네요. 어떡하지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그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사탄은 느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주가 우리를 둘러싸도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보고 점쟁이를 찾고 사주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조상 때부터 저주가 있다 없다 그런 말로 시작해서 신주 딴지를 아직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런 모든 미움과 저주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성도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상이 뭐고 간에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사방에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8절의 고백처럼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죄악, 위험, 저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우겨 살지라도 사탄의 그 공격이 우리를 애워 산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더욱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자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순간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포위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모세만은 낙심될 일이죠. 절망된 일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여러분 누구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절망이 앞서고 낙심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말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 주셨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확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은 당장은 답답하고 숨이 막힐지도 모르지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답답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눌리고 짜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낙심한들, 원망한들, 사람 원망한들, 환경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오늘 심히 큰 능력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고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일이 꼬이고 생활처럼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여러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자녀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답답한 일을 여러분 만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내시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늘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수모를 당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힘도 없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이 계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겨냈잖아요. 견디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남들 보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하는 인간들이 저 감옥에 들어가서 저게 무슨 짓이냐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옥터의 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가면 이런 기적,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원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 앞 기도도 해보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봤는데도 여전히 오리부죽입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옥터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복음 전파는 잠잠해질 것이다. 스데반 집사를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을 죽이면 복음은 교회는 끝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확산되었어요. 사도들을 죽이고 순교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흩어진 사도들로 통하여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다.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 특히 경제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우리 지금 연약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우리하고는 전혀 또 다른 저 북한을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여파로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특히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이나 잘못된 어떤 이단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미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모함하는데 모함 받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이간하는데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마스크 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큰 소리로 새벽에 큰 소리를 외칠 것 없습니다.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정도로 지금 큰 위기에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땅에 기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장착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연제일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업이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또 신앙적인 문제, 교회의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 속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계실 줄로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가 로마 옥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될 만한 일이죠. 그런 어떻게 했습니까?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새벽 제단에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될 우리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을 이 하나님 앞에 장착된 것, 특히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위정자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뒤에서 같이 교회들이 따라주고 힘낼 때 오히려 어쩌면 이 코로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성도는 맞나?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잊고 삽니다. 내 안에 이미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보배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 오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그냥 환경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말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꺾으림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짬짬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빈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특히 짝믿은 가정들 예수 믿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남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앞으로 더 어려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힘차게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고 용기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